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원성업담 스님의 술술 불매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 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재벌이 되는지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7월 7석 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석 기도라는 것은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소원성취와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불보살님이 칠원성군, 또 가운데 주불이 치성광 열애불입니다. 그림 나오죠? 그래서 치성광 열애불이니까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소원성취, 인연배필, 귀인상봉,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치성광 열애불 칠성님께 기도해서 무병장수하고 병도 낫고 견우와 직녀가 7월 7성날 만나듯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남녀간에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떠나서 또 귀인을 만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술술 부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 맑게 씻어 정정도량 이루고, 둘째 남방 맑게 씻어 시원함을 거두며, 셋째 서방 맑게 씻어 안락정도 이루고, 넷째 북방 맑게 씻어 영원토록 평안하네. 천수경의 엑기스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에요. 대다란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기도하면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정성 기도하면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고, 불자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00번을 하는 것보다 가사향삼을 수하신 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번을 수의독성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고, 또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바라작법 스님께서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안에 뛰어들어서 바라작법을 올려드리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동방 맑게 씻어 정정도량 이루오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이 대다란이를 지니고 동쪽으로 가면 내가 가는 곳이 청정해지고, 둘째 남방 맑게 씻어 시원함을 거두며, 셋째 서방 맑게 씻어 안락정도 이루가고, 넷째 북방 맑게 씻어 영원토록 평안하네. 이 다란이 대비주 대다란이를 지니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불보살님께서 지켜주시고, 불보살님께서 신장님을 통해서 나를 옹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면 대답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몽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듭니다. 맞지요? 부처님의 자비강명의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본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산본인과 천령들은
이도량이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 말씀 진이오 외우니, 묘한 말씀이 뭡니까? 신묘장구 대단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수경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은 구업을 씻고,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여러분이 복받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의 대비주를 염송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씻고, 모든 것이 구업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말 한마디로 때로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묘한 말씀, 거룩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내가 지금 진이었고 외우니, 천순이 할 때 같이 외웠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자비로서 거두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비로서 저희 중생들을 지키고 살펴달라 부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부탁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육법공양을 올리고, 육법공양이 뭡니까? 향등다가미와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꽃공양, 이 육법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육법공양을 올리는 사람들도 복을 받겠지만, 내가 한복 입고 그냥 육법공양의 일원이 돼가지고 올리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보살의 필요한 것은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님요 열심히 기도해도 뭐 금방 술술 안 풀리대요. 내가 하루아침에 술술 풀렸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맞아 안 맞아요? 마늘이 장아찌가 되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장독아지에 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이 맛있게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려라. 조바심을 가지고 오도방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인사 대천명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막 조바심 내고 가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좋으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자 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좋으냐.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부자 될 끈덕지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될 끈덕지가 없어.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에 입각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여기서 부자의 그 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집불도 안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리의 법칙이에요. 셀리의 법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요즘은 직업에 기천이 없고,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직업이 한 300가지밖에 안 됐어요. 운전하시는 분, 뭐 태권도 사범님, 뭐 유도 사범님, 그 다음에 뭐 무용수 선생님, 또 강사,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가지밖에 안 되는데 30년 전에는, 지금은 직업이 3,000가지가 넘어요. 맞아 안 맞아요? 유튜브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이 열렸고, 그래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은 나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법당에서 이제 법문을 쭉 하시고 5개를 내리시고 이래가지고 큰 스님께 이제 가르침을 배우는 보화사 신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진행하는 정법불자였는데, 이제 큰 스님 법문 중에 이제 물장사를 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술집을 하고 있어요. 술집을.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희석됐고 했는데, 아니 뭐 노래방 하시는 분도 일종의 물장사고 식당 하시는 분도 물장사고, 맞아요. 근데 30년 전에는 좀 보수적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70, 80 된 황혼 부부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꼬마 신랑 영화 보셨잖아요. 지금 화면 나오는데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 왜 히트했습니까? 그 시대의 서민들의 시대상과 아픔을 대변했잖아요. 30년, 40년 전에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고, 꼬마 신랑 영화 보면 신부가 이제 좋은 신랑을 얻었다는 소문만 듣고 이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너 아주 양반집 아들한테 결혼하니까 시집가니까 그 남편을 무조건 믿고 따라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집을 갔더니만 첫날 밤에 보니까 5살짜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신랑 아닙니까? 즉 옛날에는 그냥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해도 잘 살았어요. 왜냐? 딱 결혼하는 순간 여성 되시는 분은 그냥 난 이제 죽었다, 이 집 귀신이다, 죽었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 물장사 이런 것이 뭐 떳떳하고 합법적이고 전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도 30년, 40년 전에는 보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보수적으로 하셨어요. 법담 스님이 뜨는 이유가 21세기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시청자와 불자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딱 들은 순간 물장사를 하고 남에게 술을 권하면 안 좋다, 그 법문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30 몇 년 전에 아주 보수적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도 제가 스님이었어요. 화면에 스님 21살 때 사진이 나옵니다. 21살 때. 21살 때는 지금보다, 지금 아무것도 21살 때 보면 그냥 보면 엄마야 이래서.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묵고 살만한 직업을 가진 것은 자기는 저녁에 그냥 술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외롭게 혼자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양심의 가책을 받던 중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큰 스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30년 전에 법담 스님은 그래도 비교적 만나기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법담 스님, 큰 스님께서 물장사를 하면 안 좋다는데 특히 남에게 술을 권하고 하면 이 업을 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보살님, 신묘장구 대사란 일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신기하고 미묘하고 그래도 커다란 가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정성을 다한 후에 나긋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아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꿈속에서든 법당에서든 또 밖에 나가서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이사다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옴살바바야 주다라 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 다바 이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천일기도 3년째 되는 날에 그 보살님 하는 술집 가게 바로 앞에 온천이 개발되죠. 온천이 개발돼 가지고 온천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온천 목욕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명 자기는 물장사를 해야 될 팔자고 물장사를 해야 될 사주이지만은 술집 접어보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운명은 물장사 사주에 수가 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있는 분은 하여튼 물하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중에서도 물을 되게 좋아하는 자제분 있고 물 한 방울 튀기도 싫어하는 자제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물장사를 해야 될 사주를 타고 나서 술집 접고 바로 그 앞에서 온천 목욕탕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분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공덕이에요. 법담 스님 볼까요? 법담 스님 사주를 보면 제가 좀 봅니다. 역마살에 도화살이 들어있어요. 역마살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돌아다녀. 그 다음에 도화살, 어디를 가더라도 이성이 붙어. 만약에 출가 수행자가 안 됐으면 마흔을 못 넘깁니다. 여자들이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역마살, 온데 돌아다녀야 될 그 안 좋은 팔자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온데 돌아다니잖아요. 한 분 줍쇼 하면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운명이 안 좋을 그 팔자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를 하고 공덕과 복덕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이 잘 붙어. 이성이 잘 따라. 그 이성이 잘 따르는 사주를 대부분 불교가 90% 치마불교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정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중생들을 성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공덕과 복덕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고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부립니다.